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좀 천천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좀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좋은 것들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좀 이따가 내 어른 되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좀 다 해보고 그때 되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참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거죠? 아니에요? 세상에 더 오래 사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오전에 초막절 정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억울한 일이 되죠. 좋은 세상,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느라고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면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참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이고 어떻게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진짜 나그네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8장에서 일곱 나팔을 부는 이제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지난 시간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명확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법정에 가면 죄를 구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법이죠. 형법이죠. 이러한 형법에 의해서 죄의 여부가 가려지고 죄의 경중이 구별되어지면서 천차만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나팔을 부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죄가 되는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때에도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악이 땅에 가득 채워져 감을 보면서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죄가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심판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악이 점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심판이 없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교회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교회도 좋아하고 거기에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심판의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악이 악인 줄을 모릅니다. 죄가 의로 둔갑을 해서 교회를 뒤덮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의인 행세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인간들이 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역시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죄를 죄로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피를 흘리고 희생하신 어린 양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천사가 향로의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아버렸더니 결국은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경고가 되는 것은 단 위의 불입니다. 이 단 위의 불이 세상에 쏟아짐으로써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구약에 보면 향로의 불로 인해서 심판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실력이 있다. 우리도 능력이 있고 우리도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왜 모세, 아론 너희 두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너희들만 모든 것을 누리느냐라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뭔데 우리를 지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고라 자손들과 아론에게 똑같이 향로를 들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불을 담게 합니다. 그러자 고라 자손의 향로에 담겨 있던 그 불이 튀어나와서 고라 자손들을 삼켜버려 불로 태워 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고라 자손이 심판을 받습니까? 불평 때문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노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흘림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 우리도 이스라엘인데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였던 것입니다. 단 위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희생이 담겨 있는 불입니다.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인된 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단 위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의 희생은 외면한 채 자신의 혈통이나 종교의식이나 자신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을 내세워서 거룩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물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 위의 불이 그들을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단 위에 불을 담아서 지상에 쏟아 버린다는 것은 고라를 심판했던 하나님의 그 동일한 심판이 오늘 세상에 그대로 재현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위에 불을 세상에 쏟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의 그 처절한 외침을 외면해 버리시고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바로 단 위에서 제물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함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인간의 행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전체에 재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에만 발생합니다. 3분의 2는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왜 3분의 1에만 재앙이 임합니까? 여러분, 이 3분의 1에만 재앙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는 3분의 1이 아니구나.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3분의 1에 속한 자가 아니라 3분의 2에 속한 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심판과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에서 제외된 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해결치 않으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기에,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심판에서 제외된 자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내립니다. 애굽 땅에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애굽 땅 안에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까? 그들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오늘 이 땅 위에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분하여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떤 공고를 겪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일도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경우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말고요, 다른 사람만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신자를 환난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던 그때의 신자들의 삶은 여러분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곤고와 기근과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음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나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단 위에 불이 쏟아진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기준으로 이미 세상 속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의 나팔을 불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해를 입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이 먼저 해를 입는구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엄청난 대화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해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화재가 발생해버려 엄청난 넓이의 수목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재앙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일들이 없지요. 물론 산불이 일어나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산불은 세 발의 피입니다. 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한 번 불이 붙으면은 몇 날 며칠이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불이 누군가가 담뱃불을 던져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어나는 모든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물이 존재하는데 바닷물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냥 맹물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닷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바다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닷물이 오염되어서 죽어간다라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바닷물들이 죽어가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오염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점점 오염되어져 가버립니다. 이제는 먹는 물을 제대로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든 물들이 오염되어져 가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온갖 오염물질을 물에 버려서 그렇다고.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요 시작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세 가지 재앙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네 번째 재앙 또한 분명히 이 땅 위에 발생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것은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7 나팔 중에서 4개의 나팔이 불려지지만 남아있는 3개의 나팔은 인간들을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하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사람들에게 화를 가져오는 재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화를 내리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네 천사들이 부는 나팔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참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만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인간의 실력으로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치부해 던져버립니다. 스스로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길을 끊임없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